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겨요. 그리고는 바로에게 불려가서 호통을 맞습니다.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하는 걸 말을 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이 무례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하느냐? 당장 떠나가라고 호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며 빨리 떠나가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롯과 함께 크게 번성했지만 오늘 다툼이 생겨서 분가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의 달 9월을 맞아서 아브라함의 온유에서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이 이 온유한 주의 성품과 온유의 영성을 오늘 소유함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그의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기근을 피해서 갔고 애굽에는 기근이 없고 거기는 항상 부유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금방 올라와야 됐습니다. 왜? 애굽에서 당한 이 큰 고난 때문이에요. 큰 봉변 때문에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 내려갔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을 텐데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봉변을 당하고 이런 봉변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가 빨리 떠나가라고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귀향길에 올라 네게부 곧 남방 지역을 거쳐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베델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우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올라가게 만드시려고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아내를 빼앗기고 또한 바로로부터 이런 책망과 엄청 호통을 당하고 나가라고 쫓겨나는 일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훨씬 더 오랜 기간 애굽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가 애굽으로 가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가나안에 머물도록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보내셨던 건데 하나님에게 한마디 의논도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이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가도록 올라오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내려간 길에서 올라오도록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은혜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오는데 그와 그의 아내, 그의 소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롯도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 때는 롯이 내려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데 올라올 때는 롯이 있던 걸 보면 내려갈 때도 애굽으로 갈 때 함께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따라 나왔어요. 하란에 올라가서 살 때도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 따라왔어요. 거기서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다니까 또 따라가고 거기서 올라오니까 또 따라와요. 아브라함을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롯이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이 잘못 가니까 롯도 잘못 가고 아브라함이 제대로 가면 롯도 제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제대로 가면 자식도 제대로 가는 거예요. 어린애 부모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인지도 몰라도 부모가 가면 그 손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선생이 제대로 가면 제자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제대로 가면 양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 길이 아니네? 이러면 애도 같이 잘못 가는 거예요.
선생이 가는 길이 잘못되면 제자도 그 길을 따라가다가 잘못되는 거고, 목자가 잘못되면 양들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의 역할은 훨씬 더 크고,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된 자들의 심판이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질 못하고 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자 6명의 제자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6명 중에 2명의 이름만 제자들 둘이라고만 얘기했고 나머지 5명의 이름이 거기에 거명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 한 사람이 가니까 그를 따라서 6명이 쫓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큰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따라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오늘 누군가 그 길을 우리를 보고 따라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가면 그들도 바로 가게 하고 잘못 가면 그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바른 길로 가야 되지만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와 네게부를 거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풍부하다는 단어는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 풍부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겁다, 힘겹다는 단어가 이 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고 부유하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의 이 뜻으로는 무겁고 힘겹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는 어디를 여행 가더라도 카드 하나만 들고 가면 뭐 큰 문제 없죠. 현금을 조금만 가져가도 문제 없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는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다녀야 돼. 은과 금이 있으면 다 그 짊어지고 다녀야 돼. 돈이 있으면 다 짊어지고 다녀야 돼. 그러면 이 돈 때문에 저녁 때가 되면 강도가 드나들까? 적이 침략해 올까? 다른 부족들이 와서 이걸 빼앗아 갈까? 그 노심초사하며 이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단어를 무겁고 힘겹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날에 물질이 많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돈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돈벼락을 맞아도 그걸 주를 위해 잘 쓰고 가도록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물질만 많이 주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 듣죠. 재벌 2세, 3세들이 부족함 없이 자랐고 부족함 없다 보니까 돈은 뭐 마음껏 쓰지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재물이,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의 일생을 망쳐버리는 재앙이 되는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여 그 많은 물질을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오늘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염려는 더 커집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집안의 문을 걸었는지 열어놨는지 모르고 자도 아무 걱정 없어요.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집안에 많은 걸 쌓아두면 잠금 장치를 2중, 3중으로 해도 불안해서 여러 가지 또 보안 장치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더 귀하다. 그러므로 은과 금이 풍부했지만 오늘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성공하고 화려한 것 같아서도 늘 이것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어떻게 숨겨놓고 지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걱정됐던 오늘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났어요. 애굽에서 올라와 네게부를 거쳐서 이제 베델에 이르며 그랬어요. 베델까지 왔어요.
자, 애굽은 저 아래 아프리카 북단에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와요. 그럼 어디를 거쳐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 네게부를 거쳐요.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서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에 머물러서 거기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제 바로의 영향력이 없는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든지 정착하고 싶은데 아무 데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올라와서 어디까지 가요? 베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길을 쓰고 가. 그것도 혼자 머물러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양떼, 소떼, 많은 종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건 쉬운 길이 아니죠. 그냥 가다가 좋은데 초지도 좋고 물도 많고 그러면 아무 데나 거기서 생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까지 올라갈까? 거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저가 뭘 잃어버려요? 예배를, 제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와 제사를 다시 회복하려고 어디로 와? 베델로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아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무슨 그런 얘기입니까? 집에서도 다 예배하는데요. 영상으로 다 해요. 근데 무슨 예배를 잃어버리냐 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8명, 9명이 영상으로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1명 정도만 제대로 영상으로도 예배가 되며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고 예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안 됩니까? 영상으로 설교를 듣고 영상으로 찬양하고 영상을 보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예배가 안 됩니까? 그거 하면다가 어이구 찌개가 저 끓어 넘치겠네? 가서 불도 끄고 와야 되고. 왜 또 예배하다가 왜 화장실은 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켜놓고 화장실도 갔다 와서 볼 일도 보고 오고 또 전화 오면 또 전화도 받고 이거저거 다 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면 예배가 잘 되나? 교회와 앉아있는다고 다 예배되는 건 아니죠. 와 앉아있어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네.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출석한 육체, 출타한 영혼. 몸은 여기 출석해 있는데 영혼은 출타해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벌써 다 와 있지. 예, 지금 시장 골목 다니고 뭐 차 타고 가고 뭐 택시도 타고 뭐 백화점도 다니다가 이런 설교하면 금방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영혼이 벌써 갖다 금방 불러들여서. 근데 이곳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이 영상으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예배가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를 어디로 찾으려고 어디까지 올라가? 베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무너졌던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그곳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뭐가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달, 3달, 몇 달만 지나면 예배를 잃어버려도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때 고난을 보내주신 게 이게 유익이에요. 이 고난 없었다면 애굽에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보내주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가라고 막 쫓아내니까 안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 이거는 은혜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런 환경, 그런 고난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과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머무르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거기 살아요. 롯도 살아요. 근데 점점 번성해져요. 근데 그곳에 가나안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도 있어 거기. 그 좁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하면서 오늘 분가를 제안합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의 이런 습성과 생활들을 볼 수 있는데요. 멧돼지는 가는 곳마다 땅을 팝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을 얻어서 먹기도 하지만 땅에 그 파놓고 거기 몸을 뒹굴어 자기 최취를 남겨. 그리고는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거기다 최초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멧돼지가 감이 왔다가도 여기 이미 주인이 있네? 그래서 그 지역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곰은 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막 비벼댑니다. 그럼 나무 껍데기가 막 벗겨지면서 자기의 최취가 묻어있고 자기의 털이 거기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서가지고 그 줄기를 긁어요. 기둥을 긁어. 그러면 껍데기가 확 벗겨지죠. 그럼 다른 곰이 와서 딱 보면 여기 누가 있긴 최취가를 보고 알죠. 그리고는 손을 이렇게 발을 들어서 보죠. 나보다 더 큰 놈이 여기 있네?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되겠네? 올 수 없는 거예요. 영역 표시를 해놔요. 사자나 호랑이는 배설물을 거기다가 해서 배설을 해서 냄새를 통해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을 보면 누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기만 하면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동물학자들,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물들은요, 자기 영역 안에 누가 침범을 하면 자기에게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자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래, 전쟁해? 한번 해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역 충돌이에요. 영역 충돌. 근데 짐승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나라도 그래요. 우리 한국과 일본이 독도 서로 자기네 땅 이렇게 영역이 충돌되니까 이게 충돌이 벌어져요. 중국과 일본 또 충돌하고 필리핀과 중국 충돌하고 미국과 중국 이 영역이 중복되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보내고 난리가 아니죠.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영역이 겹치니까. 뭐 때문에 이런 영역이 겹쳐요? 자꾸 양과 소떼가 많아지니까, 종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니까 충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충돌이 발생하는 근원 원인은 뭘까? 초지 때문이죠. 초지. 풀을 누가 더 많이 뜯길까? 그러니까 풀 좋은 데로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양을 먹이는 데야. 네가 언제 맡아놨어?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지? 하고 가서 뜯기는 사람. 이러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양과 소떼를 끌고 다 나올 때까지 하면 너무 늦으니까 종 며칠 먼저 보내놔가지고 선점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나 롯의 목자들이 사람만 온다고 이게 먼저 맡은다고 되는 거냐? 양과 소떼를 끌고 와야지. 이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을 거예요. 지역은 좁은데 양과 소떼는 많아지니까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살아? 가나안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좁은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곳,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이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역이 저 네게브 저 아래 사막 광야처럼 되어 있다면 가서 살래도 안 살아요.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얘기합니다.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것도 안 되겠다.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싸우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떠나가서 분가해서 살아라. 제안을 하면서 내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할 거고 내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할 거야 하고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당시 족장,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 온유함 때문이에요. 온유는 뭐예요? 부드러움이에요. 양보예요. 배려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야, 내가 족장이야. 내가 네 삼촌이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넌 알아서 해. 너 여기서 자꾸 나하고 시끄럽게 하려면 떠나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배려를 하는 이건 어디 있어?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성경에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길들여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야생 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으로 쓰죠. 길이 들여지지 않으면 가축으로 못 써요. 아무리 힘이 큰 동물이라고 해도 잘 길들여지는 짐승은 가축으로 쓰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건 절대 가축으로 못 써요. 호랑이 날렵하고 힘도 세고 하지만 가축으로 쓸 수 없어요. 왜? 이 길이 잘 안 드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집에 송아지가 2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송아지가 2마리 태어나서 송아지가 2마리가 잘 자라다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주인이 코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송아지. 그래서 먼저 태어난 놈을 붙잡고 야, 너 코 좀 뚫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마지로 태어난 송아지가 사정사정합니다. 주인님, 저는 코를 뚫지 마세요. 저는 코를 안 뚫어도 잘 순종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코는 저 말 잘 안 듣는 둘째나 뚫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첫째는 코를 뚫지 않았어. 둘째는 코를 뚫어놨고 콧뚜레를 해놨어요. 근데 말한 대로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밭을 가려면 밭을 가는데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왜? 코 안 뚫으면 더 잘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또 수레를 끌으라고 하면 끌고 쟁기를 갈라면 갈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송아지가 점점 이제 커져서 힘이 세지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야, 오늘 나가서 밭을 갈자. 그러면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거야. 수레를 끌어라 그랬더니 이게 너무 무거워서 못 끌겠다고? 나 피곤해서 못 끌겠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그냥 채찍으로 치니까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아, 이놈이 하고 또 머리를 때리니까 머리를 또 들이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둘째 소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 마지 형 소는 어디로 갔습니까? 보이질 않는데 어디로 갔냐고 주인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도살장으로 보냈어. 이게 송아지 코를 뚫은 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 작자가 썼겠어요? 작가가? 누구 얘기하려고?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고난 안 보내도요, 나 말씀대로 살겠어요. 아주 그냥 순종 잘하겠습니다. 이래놓고도 서툴르면 안 하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어디로 보내야 돼? 도살장으로 갈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코를 뚫어놓은 게 은혜예요. 콧뚜레가 있는 게 은혜예요. 왜? 내가 하기 싫어도 콧뚜레 때문에 코가 꿰서 하게 되는 게 이 은혜예요. 예, 코를 뚫는 콧뚜레. 이 콧뚜레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봤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 영어가 콧뚜레가 뭔가 했더니 nose ring으로 돼 있어요. nose는 코죠, 코. 코에 끼는 링이에요, 링. 요즘에 코에다 링 끼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뭐 끼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 자유지만 코를 뚫어서 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코가 끼었다 생각하고 순종 잘하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걸이 하시는 분 귀를 뚫어서 하잖아. 귀를 뚫는 분들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 대신 귀는 성경에 뚫으면 왜 어떻게 죽도록 종이 돼서 충성하겠다고 했을 때 송곳으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하면 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코를 뚫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가는 내 콧뚜레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난 꼭 그 얘기 해주고 싶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제 대신 좀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목사가 이 콧뚜레 뭐 얘기 자꾸 하면은 그러니까. 온유는 바로 길들여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콧뚜레를 하셔라도 길을 들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길들여져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오늘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어. 내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지역을 바라본즉 그래. 눈을 들어 지역을 바라봤대. 말 끝나기도 전에 지역을 쫙 돌아보는 거예요. 뭐요? 관찰력이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너 어느 쪽 선택해 그러면 제가 이쪽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야. 말 끝나자마자 살펴보는 거예요. 관찰력이 탁월한 롯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하는 걸 봐요. 자, 물이 넉넉하다는 건 뭐예요? 판단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야,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야 돼. 딱 보는 순간 물을 넉넉한 데를 판단하죠. 그 다음에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래요. 뭐 지체하지도 않아요. 요단 온 지역, 야, 여기야 바로. 신속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지체를 하진 않아.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동으로 옮기니 그렇죠? 실행하는 능력도 아주 신속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력도 판단력도 또한 결정하는 능력도 실행하는 능력도 아주 탁월한 롯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족한 것이 아주 탁월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잘하는데 영적으로 보이는 신령한 영적인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곳은 멸하기 전이었는 거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것의 악함,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전혀 거기에 없고 오직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만 해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롯은 성경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미련한 것 같고 우둔한 것 같았던 아브라함은 성경의 역사에 길이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돌이켜 베델로 오게 한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유익한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과 같은 요단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 길들여진 이런 온유의 영성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